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사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는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나.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자 헤매니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온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는 이 수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선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결국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인력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당신의 크신 은혜의 손을 뻗어주사 우리를 그 죄와 어둠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위에서 바로 그리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아름답고 빛난 그 길을 찾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뜻을 잃지 않고 올곧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작은 난관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간을 잘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88번째 시간 천년 왕국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란 작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게인,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올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류의 드라마는 결국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주제가 전개되는 게 특징이죠. 주인공들이 시원하게 악당들을 무찌르고 크게 성공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들이 회귀, 과거로 돌아왔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알고서 그 미래의 정보에 따라 적들을 미리 처단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전개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작품들은 원작이 다 소설인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작품들이 현대물이든 판타지물이든 심지어 무협물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죠. 소설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나 혼자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망을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점술가, 예언가들은 통치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죠. 통치자들은 미래 정보를 독점해서 위기를 피하거나 자신만의 기회로 삼고 싶어 했으며 점술가나 예언가들은 권력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미래에 대한 정보지처럼 여기고 자기 손 안에서 통제하려는 집단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며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또 분분하지요. 먼저 본문을 몇 절만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사탄이 옥에 갇힌 1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본문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이 천년 왕국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순서에 대한 설입니다. 이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순서는 결국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설로 나뉘게 됩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곡과 마곡의 거대한 마지막 전쟁,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기본적인 후천년설의 설명입니다. 왜 이 지금이 천년왕국인가? 이 사탄이 이미 결박당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는 그야말로 잡졸에 불과하고 그 거대한 원수 마귀, 그러니까 악마들의 대장은 이미 무적행에 결박당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이들이 풀려나고 이 거대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함께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오래된 해설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본문의 순서에 맞게 이 마지막 때를 짜 놓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 고전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저 이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선호해온 해석 방법이죠. 이 전천년설도 사실 둘로 나뉩니다. 이 고전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마지막에 환난전 전천년설. 말이 되게 어렵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한 환난이 있고 이 유혹을 견딘 자들이 천년왕국의 영화를 누리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 즉 아마겟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최후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환난전 전천년설이죠. 고전적 전천년설은 앞서 나왔던 천사들의 나팔이나 이 그릇 같은 심판의 환상이 곡과 마곡의 최후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역사상 보지 못한 평강의 시대가 온 이후에 최후 전쟁이 온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환난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해석의 근거로 삼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천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천년 단위로 끊어질 때마다 이 천년 왕국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 서기 10세기 말, 그러니까 980년, 990년 이럴 때, 또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또 이제 2000년 우리 전에는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물리적인 천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 천년 왕국설을 신봉하는 자들이 항상 등장했는데 서기 3000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요새 최근의 물리학의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 최고 미시의 세계, 가장 작은 세계인 양자역학계로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되게 어렵게 설명하죠. 또 반대로 초질량의 세계, 예를 들어 블랙홀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해서 모든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소실되는 세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도, 그런 모든 것이 바뀌는 세계도 이 우주 안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우주의 90% 이상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들어도 모를 것이며 아직 해결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면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시커먼 것, 그런 암흑 공간, 암흑 에너지.
그리고 블랙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우주의 신비가 있는데 이런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관측이라고 하는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물리학적 도식으로 추측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기에 딱 좋은 환경이 구성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정보가 온전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신인, 특별한 존재이니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단과 사이비가 이용하기 딱 좋은 것이죠. 이런 선동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왔죠. 그런데도 어째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이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 것일까요? 그것 또한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인간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래의 정보를 통제해서 나만 미래의 그 열매를 취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미래 정보를 가지고 대중들을 현혹하여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었습니다. 불교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땅이 끝날 즈음에 미륵이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미륵불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자기가 스스로 미륵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 후고구려를 창시한 궁예지요. 드라마상에서는 그냥 관심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내가 미륵이고 내가 구세주다라고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제한된 미래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끌리는 겁니까? 저기로 가면은 내가 미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안전하겠지. 혹은 저 사람이 미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니 나도 그 정보를 얻어서 미래에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지. 즉, 미래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자들한테 끌리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들으니까 되게 유명한 예언자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올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무슨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DJ가 그걸 읽으면서 사연이 와가지고 읽으면서 그냥 침드렁하게 대꾸를 했어요. 자, 이런 류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특히 좋아하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음모론입니다. 인류 역사엔 참 너무나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이런 음모론들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은 제한된 정보 위에서 싹튼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했는데 그를 왜 암살했는가?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음모론이 수도 없이 퍼져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음모론 정말 많아요. 나사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다. 뭐 암스트롱이 실제로 달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헐리우드 영화 찍은 거다. 그런 식의 말들이 참 많죠. 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대중들이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암스트롱이 밟는 걸 눈으로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없으니 음모론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음모론은 제한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음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음모론을 절절하게 체험한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였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본당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의사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코로나는 결국 감기에 불과하며 단지 치료약이 없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독감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패닉에 빠졌고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스웨덴 등의 나라는 이 코로나 중반기 이후에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장이 이거였어요. 이거 어차피 모두가 다 걸린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걸려서 각자 몸 안에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비웃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무리 통제하고 늦추려고 해도 결국 다 걸렸습니다.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 정말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현재 시점에. 지금도 하루에 몇천 명씩 감염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무서워하고 왜 지금은 안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온갖 괴담이 다 돌았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혓바닥에다가 소금을 뿌렸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는 음모론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음모론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천년왕국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것은 너무나 다양한 눈에 붙이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현재 제한된 정보, 즉 미래에 대한 정보든지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난제풀이는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밝혔지만 이 시리즈 설교는 IBP 성경 난제 주석에 나온 많은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풀이 과정입니다. 처음 이 시리즈 설교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과 질의응답을 거치면서였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대해 참 궁금한 게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가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구나 또는 이런 것을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 성경 난제풀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제가 이 회차가 지나면서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은 사실 몇 가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궁금한 것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된 것은 더욱 적습니다. 그거 몇 가지 하면 아마 10개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하면 끝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 난제풀이 그 질문은 수백 개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좀 필요한 것들, 해석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88개를 추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당장 오늘 우리가 배운 천년 왕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궁금해봤자, 생각해봤자 정답을 얻을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다 사람의 욕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뒤틀리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며 잘난 척하고 싶어서 소위 내가 특별해 보이고자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체험이 있어. 그런 걸로 특별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성경풀이를 알고 있어. 이런 걸로 잘난 척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결국 교만만 더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증식하죠. 우리 영혼 안에 교만이라는 누룩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 자가 발전을 해서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나 스스로 이단과 사이비의 종주 노릇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단과 사이비의 수족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나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나 사실 그 근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묻고 싶어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뭘 아느냐? 너는 이 지구상에 생성된 모든 동물이 왜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아니, 너는 너의 몸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네가 어떻게 아냐? 너는 몰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어느 우주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현재 이 물리학과 우주과학의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세계 범위는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그것도 그나마 최대한 상상의 영역을 발휘한 게 5%라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5%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100%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100%를 말씀에 담아서 물론 전부를 담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이 신비의 책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이지 모든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만물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만물 백과사전식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뒤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더 깊은 알므로 들어가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작은 지식을 갖고 교만해지는 것은 또는 교만해지고 싶어 이런저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지식, 즉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읽으면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라면서 입을 다물게 되지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사실 알미 일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의 종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죄송하지만 가방끈이 짧습니다. 신기한 만큼.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만큼 알고 이만큼 부풀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뭐 고학력자도 있고 저학력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결국 뭐냐? 나도 저 사람처럼 특별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욕망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면을 돌아봐야 하며 내 내면의 이 동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이 내면의 동기를 겸손과 회개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의 대답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88회에 달하는 성경 난제풀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해줄 뿐 세상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자들, 무언가를 비틀어서라도 내가 알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도 함께 움직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미혹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성도의 바른 길을 끝까지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성경 난제풀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비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고작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에 끌리기도 하며 또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라며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니 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지 내 궁금증을 다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에 치고 저리에 치는 것은 성도의 바른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큰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